찬송가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 가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이고요. 13절로 27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에 백성이 무기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심히 큰 회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쫓아 제사장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에 많은 사람이 성결케 하지 못한 고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케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가 1천과 양 7천을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천과 양 1만을 회중에게 주었으며 성결케 한 제사장도 많았는지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아멘.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둡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무엇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쫓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밤일수록 더 밝게 빛나는 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 우리 발의 등불이 되시는,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아니 이전보다 더 크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서 새로워진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그 종교개혁을 통한 이스라엘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하고요. 많이 묵상하게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좀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 말씀들이 굉장히 여기 와서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하는 것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뒤에 깔려져 있는 그런 복성과 영적인 의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 싶지만 좀 인터넷으로 나누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도 13절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그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키고자 이스라엘에게 파발을 보내고요. 그렇게 광고를 하고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브엘세바에서 다니기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유월절을 드디어 지키게 되죠. 근데 원래는 유월절이요, 정월 14일 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2월이래요. 음력으로 하면 두 번째 달이죠. 이 한 달이 지난
이 시기에 같이 모였습니다. 왜 한 달이 지난 6월절에 모였는지는 우리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성결한 제사장이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일이 모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정말 멋있는 표현들이 14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안 드렸는데 12절부터 13절부터 22절까지는 6월절을 함께 지키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 사건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특별히 14절부터 15절까지 굉장히 멋있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 청결 운동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6월절 지키기 전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만 이방신이 있고 우상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16년 동안에 곳곳에서 예루살렘 주변에 굉장히 많은 우상들과 그 제단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치웠다면 이제는 모였던 그 무리가 힘을 내서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였다고, 기드론 골짜기에 다시 버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월절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 운동을 다시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자 다시 모였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서요, 15절에 보니까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스스로 부끄러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사장 레위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봤을 거예요. 근데 차마 그것을 부수기에는, 그것을 버리기에는 자신의 그 일신의 그 보호가 더 먼저고, 자신이 혹시 해코지를 당할까봐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를 성결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흥운동의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은혜가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받으면 제사장들이 먼저 청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성전에서부터 주의 백성들에게 흘러가면 주의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먼저 스스로 정결되는 역사, 먼저 스스로 영적으로 거룩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면서 서로에게 도전을 받고 서로의 영적인 수치가 아니라 그런 저 사람들 보면서 야, 내가 목사인데 평신도도 저렇게 하는데 라는 이런 부끄러움들이 드는 거죠. 영적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영적 종교개혁이나 개혁은 여러 왕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제사장들 또는 왕들에 의한 종교개혁이었다면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요, 왕에서부터 비록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백성들에게, 도시에게 전부 다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에게까지, 왕에게 일어난 그 종교개혁이, 영적인 부흥운동이 백성들에게까지 전파되어서 스스로 성결케 되는 이야기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한 달이 지난 2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부흥운동이 아무리 일어났다고 해도요, 좋은 일만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브람, 므낫세와 이사갈, 스불론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17절에 보면요, 레위 사람들이 충분히 성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와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제의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성결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사를 드리고요, 그 제물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본 바로 중재자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이것을 본 사람이 아직 성결치 못한 죄악된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것을 보면 참 히스기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정말 징표가 된다, 상징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악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히스기야 왕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기도는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었었습니다. 우리 어제도 스스로 겸비한 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 찾아봤었죠. 이 히스기야 이 기도 성전에서 여러분 이 불결한 성결치 못한 이 백성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역대하 7장에 나왔던 그 솔로몬에서 했던 그 기도를 바탕으로 히스기야는 그것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를 보면요 굉장히 말씀에 능통했었고요 영적으로 준비된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우리 29장에서 모이게 할 때도 동편 뜰에서 모이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동쪽에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고요. 오늘도 기도할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역대하 7장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교절이 7일 동안 있는데요. 무교절의 시작이 유월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러잖아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치 문설주에 발랐던 바로 그날 바로 무교절의 바로 시작이 그 유월절이고요.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허겁지겁 준비도 없이 광야로 도망 나온 출애굽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효소가 들지 않는 그 빵이 덜 익혀진 그런 좀 쓴 빵을 먹고요. 쓴 나무를 먹으면서 그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7일 동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월절의 첫날,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이고요. 이 무교절이 7일 동안 그 축제 기간이다. 이스라엘의 그 영적 명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는요. 온 회중이 이 무교절 축제를 끝나고서 다시 한번 모여서 7일을 또 지키자고 그럽니다. 그 사이에 그것도 있네요. 여러분 제사를 오래 하면요 예배를 오래 드리면요 모든 사람들 다 좋고 은혜 받지만 누가 힘듭니까? 제사장이 힘들죠. 목사가 힘들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참 섬세한 사람인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그 제사장들 힘들 거 알아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은혜스럽게 예배와 명절이 다 끝났는데 다시 한번 이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 전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런 기쁨이 더 큰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또다시 모여서 무교절을 7일 동안 더 지키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부흥회를 했어요.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부흥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게 은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차고도 넘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부흥회 끝난 날 저녁에 목사님 회의를 해야 됩니다 하고 임원회의가 갑자기 소집이 돼서 이 부흥회가 하고 이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이 부흥회 일주일 더 하시다 하고서 회의를 해서 지금 이 무교절을 다시 한번 일주일 더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이 수많은 수양과 염소를 내놔서 큰 기쁨이 더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없었던 큰 기쁨이 예루살렘에 넘치게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 일들이 마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이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좀 오늘 내용은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요 예배 전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 전에 이미 예배의 성공이냐 예배의 실패냐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성결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무교절을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성결케 해주셔서 무교절이 성공하게 되고 그 예배가 성공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치 무교절 전에
성결케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배 때 큰 은혜를 받고요. 우리가 정말 예배 때 우리 인생이 변하고 싶은 사람은요. 예배 때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보면은 예배 전부터 저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고요. 말씀에 사모한 자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배 전에 이미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예배 인도자로서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거의 95%가 한 90% 이상이요. 예배를 시작하면 이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작 전부터 기도를 준비하고 있고 예배 시작 때부터 찬양이 남다르고요. 찬양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뜨겁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사모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마음이 이미 성결케 된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예배의 성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예배 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에 우리의 심령에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때 강제적으로 백성들을 고치시면서까지 저들을 예배를 성공하게 만드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성공은 예배 전에 우리의 그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예배 성공하였구나. 저 사람 오늘 예배를 잘 못 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허겁지겁 예배 지났는데도 대표기도 할 때 막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예배가 과연 성공되겠습니까? 아니면 예배 전에 와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오늘 큰 은혜 받겠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성공은 예배 전에 이미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 지난주에 어제 우리 6월절의 그 의미를 알아봤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6월절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무교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에 그 효소 누룩을 안 집어넣고 만든 그 떡들과 쓴 나물을 먹는 그 기간들입니다. 왜 이전까지만 해도 바로 전까지만 해도 6월절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지금은 무교절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교절은요 집에 있는 누룩을 제하는 날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요 누룩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무교절이 다가왔다라면 집안에 대청소를 합니다. 여자분들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없애기 위해서 대청소를 해요. 이게 바로 이제 무교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청소하는 날이에요. 우리 안에도 영적인 무교절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 팬데믹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누룩을 제어하는 날일 수도 있고 그런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룩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누룩처럼 퍼지는 것이 바로 음행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누룩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누룩을 이 팬데믹, 이 영적인 무교절 동안에 우리 안에 스스로 누룩이 있는지를 한번 조심하고 누룩이 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누룩을 제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사실 제가 원래 설교하는 스타일이죠. 그 뒤에 뭐가 영적인 누룩인지를 우리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상처를 받고 아니면은 의도치 않게 서로 오해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부터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지금처럼 팬데믹 영적인 그런 무교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은 마치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갔던 그 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누룩 같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참석치 않거든요. 누룩 같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누룩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귀에 있는 누룩이 뭐고 우리 귀에 있는 곰팡이가 무엇이고 영적인 누룩은 무엇일까요? 금방 퍼지잖아요. 좀 곰팡이만 있어도 금방 퍼집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온 지 2년 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가장 조심해야 될 누룩이 있다면 딱 한 가지를 뽑아야 된다면 저는 이 누룩을 뽑겠어요. 우리 교회는 참 많은 영적인 장점들이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참 너무 훌륭한 믿음의 유산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뽑아야 될 제해야 될 영적 누룩이 있다면요. 영적인 그런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제자들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누룩을 없애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끄러움입니까?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으면 어느 정도 이 정도 영적 성장은 이루고 이 정도로 영적 어린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으로 죽은 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왜 이런 부분을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많은 교회들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있지만 많은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일들이라면 부끄러움을 알고 본인들이 잠잠하거나 아니면 교회 어른들이 잠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제재나 그런 기준이나 그런 부끄러움들이 사실 없는 게 지금 우리 상황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우리가 이 무기절 동안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다 정말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집사, 권사 돼서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으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우리가 영적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집사고 그래야 권사고 그래야 장로고 그래야 목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그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죠. 지금이 똑같은 것을 나타납니다. 여러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지만 어떤 분들은 더 열심히 충성하신 분들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의 그 짐을 벗어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다시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까지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 잘한 사람, 또한 이제까지 교회에서 해를 끼치거나 그랬던 행동으로 잘못한 모습이 있다면 스스로 부끄러워하던가 아니면 교회 분위기가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정죄하는 능력이 사실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책임을 지지 않고 부담을 지지 않고 교회가 어려울 때 떠난 건 아니죠. 근데 교회가 어려울 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면 사실 암묵적인 배신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돌아오는 것을 교회에서 받아줘야 됩니까? 예, 받아줘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웰컴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웰컴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는 사람들은 또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탕자들은 돌아왔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게 우리 교회여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책임감이 없고 교회에 얼마든지 어려울 때에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의 결정에 교회보다 자신의 입장을 더 설명하고 자신의 감정을 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망치는 길이고 교회에 대해서 정말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무책임한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운다는 것은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것이 다 기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누가 리더로 되고 누가 좀 그렇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올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다 참석해야 됩니다. 웰컴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정죄하는 정화하는 영적인 필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필터 능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시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 돌아오고 함께 예배드리는 건 참 좋지만 그것에 대한 자신이 교회가 어려울 때 떠난 거에 대한 그 부끄러움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똑같은 상황이 될 때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거예요. 왜 영적인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우리 교회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안에 적어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제 우리가 먼저 그 누룩을, 그 보이지 않는 해를 교회의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로 바꾸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시간이 좀 됐죠. 이 이야기가 정말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바뀌지 않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죄송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안에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먼저 이런 정화작용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책임감 있는 공동체, 스스로 절제하고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예배의 성공이 예배 전에 그 성결케 하는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흠양되는 예배,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 전에 우리 마음이 먼저 성결되고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 무기조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누룩을, 영적인 곰팡이들을 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미니스터 연합감리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고요. 많은 영적인 강점이 있지만 여전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잘못을 하고 무책임한 모습이 반복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이런 부끄러움들, 이런 영적인 정화작용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같이 다시 모였을 때는 하나님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역사,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